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금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 강조점이 뭐냐? 온 서금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그 떠들었다는 것이 막 기쁘단 말이에요. 잔치가 났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어젯밤에 또 지명, 또 핵심부 마태복음 1장에 근거를 갖죠.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이 핵심부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다음 대를 이어가는 데 핵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다음 대로 이어가 예수의 재림까지 가려니까 어떤 때는 그 대가 이었기 위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와요? 5 여인이 팍 받쳐주는 거예요. 5 여인이 왜 받쳐줘요? 가장 큰 대가 끊길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교회가 봉착할 때 이 5 여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동원시켜 예비해서 무사히 교회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또 교회가 대를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지 이어서 계속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룻기는 베들레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세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교회가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요. 그렇죠? 이 흉년은 어떤 의미냐면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나와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큰 용이 나오는데 해산하려는 여자, 이 여자가 교회거든요. 특별히 이 교회는 무슨 구약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걸 뭐라고 말하냐, 광야교회라고 하듯이 여호와를 믿는 이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죠. 근데 그 교회가 구약교회는 신약교회의 그림자로 나와 있어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야 교회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그들을 가리켜서 또 교회의 그림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기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해요. 근데 용이 이 교회가 해산하려고 한다. 누구를 낳아요? 바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를 낳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는 사실 어떤 면으로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나가는데 누가 나가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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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씨를 주리라. 근데 그 씨는 누구를 향한 그림자냐? 오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씨가 된단 말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이들의 이 자손 대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요? 오실 예수를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계속 다음 대의 교회를 이어가는 것, 그죠? 이게 우리의 이제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에 덮친 거예요. 뭘로 덮쳐요? 흉년으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를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큰 용의 이야기예요. 공격이죠. 방해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방해가 또 확장돼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를 낳은 교회를 박해한다. 이미 낳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신약교회죠. 그죠? 이 신약의 교회를 뭐 한다? 박해한다. 뭐 때문에 박해해요?
다음 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교회의 그 다음 대가 끊어지게 하려고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용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의 탄생을 박해했고, 예수의 탄생까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족보가 대를 이어 구약의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회방했고, 또 예수를 낳은 교회 신약교회는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대가 끊어지게 하려고 박해하는 것이 큰 용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핵심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만은 이기고 있다고, 너희는 이겨야 된다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요? 11절 볼까요? 이 이긴 자들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가 오신 이후에 어린 양의 피죠. 그렇지만 이 어린 양의 피는 이미 출애굽의 당시에서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를 말한단 말이에요. 서로의 인사, 그 피가 이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그 피입니다. 그죠? 그 피가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런데 구약도 오실 예수의 그 피의 행적들이 그림자로 있단 말이죠.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회방을 이겨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탄생까지 그들의 몫의 교회의 다음 대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들은 싸웠다.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나오미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뭐예요? 룻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개와 순종으로서 그들은 막 이겨내요. 예수의 탄생까지 교회가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렇듯 흉년이라고 하는 큰 용의 방해 속에서도 그들은 이긴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예요. 그들이 이겼다는 증거가 바로 2장 4절에 나와요. 룻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흉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죠. 그래서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보아스와 그들의 일꾼들의 대화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복을 얻은 자들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이 10여 년의 흉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때가 차니까 이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풍년을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러면서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보호주셨구나, 이렇게 대가 끊길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이 모든 방해를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9절 나오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어디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지, 그죠?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급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더라. 그죠? 그럼 베들레헴 성읍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나오미와 또 룻 기다린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은 자기 공동체에 있다가 흉년됐다고 자기만 살라고 먹고 살려고 나가버린 사람들인데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볼까요? 4장 11절과 12절 봅시다. 이들이 이
오벳이 탄생할 때 엄청 기뻐합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또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면요, 베들레헴의 장로들, 온 성읍의 여인들, 하여튼 모든 성읍의 구성원들이 다 나와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벳 하나의 탄생을 놓고 이렇게도 온 베들레헴 성읍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어지려면요, 나오미와 룻이 꼭 돌아와야 돼요. 베들레헴 공동체는 흉년이라고 하는 큰 용의 회방을 끝까지 견뎠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신혼의 때가 오니까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인은 무슨 신호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교회가 대가 끊길 것 같은 10년의 흉년의 공격 속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살아름을 걷던 베들레헴 공동체, 근데 그들이 끝까지 싸워 견뎠더니 때가 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오미와 룻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를 통해 교회의 대가 베들레헴 공동체에 이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베들레헴에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지만 오벳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대의 다음 대가 이어지는 상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나오미가 와야 되는 거예요. 룻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1장 19절에 뭐예요? 온 성읍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며 그들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다음대로 이어질까 말까 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의 대를 다음으로 이어가시는데 누구를 기다리냐? 나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3장 시작.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늘문 공동체가 저를 기다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공동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꺾여지는 갈대와 같이, 과연 한국 교회의 그 다음이 이어질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내리막 바닥을 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성. 그런데도 끊임없이 회방 속에서도 견디고 싸우고 버텨왔던 베들레헴 공동체. 누가 와야 됩니까?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나를 기다린 거예요. 베들레헴 공동체는 나오미를 기다렸습니다. 룻을 기다렸습니다. 그 두 여인이 오지 않으면 교회의 대가 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나오미요 룻일까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회개가 있었고 시어머니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행했던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교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핵심부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기다렸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준비되고 완료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일꾼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 마음에 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단 말이에요. 뚫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붙드심이 있단 말이에요. 루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준비되어 있고 그 보혈의 은덕을 받으며 나오미처럼 회개하며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할렐루야, 성령의 순종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그 두 여인이지만 그 뭘 말해요? 한 사람의 일꾼을 말한단 말이죠. 그죠? 새 언약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일꾼, 하나님은 바로 그 일꾼을 준비시키고, 뭘로 준비시켜요? 예수로 충만하도록, 용서로 충만하도록, 순종으로 충만하도록. 난 예수로 충만하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고백을 어떻게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예수로 만족한다고, 예수로 충만하다고, 예수 충만, 여호와로 만족. 맞죠? 그렇게 구약 성도들은 고백하며 오실 예수를 붙들고 모든 큰 용의 회방과 방해를 이겨나갔던 베들레헴 공동체. 그러나 그 공동체가 준비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을 나오미와 룻의 준비의 시간을 함께 주시며 그들이 딱 만날 때, 와, 나오미가 왔네, 이제 교회가 대를 이을 때가 왔네. 그래서 온 성읍이 비어 돌아온 깡통찬 두 여인을 그렇게도 환영했던 것은, 베들레헴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의 대를 이으실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여종의 다시 돌아옴을 그렇게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환영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봤던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나오미와 룻을 준비시킨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요?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의 순종으로, 예수로 나로 충만케 하는, 만땅으로 준비케 하는 이 준비가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면, 와,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네. 그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 왔네,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어요, 나오미가 왔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기다리셨습니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오미를 기다리십니다 하면 내가 자기 이름 대고 딱 기다리십니다. 나오미를 기다리십니다. 최금섭밖에 안 들리네. 나오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최금섭이네. 왜 다른 사람은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나오미를 기다리십니다. 나오미를 기다리십니다. 나오미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미를 온 성읍 베들레헴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복음의 핵심부로 남겨둔 공동체가 나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순종의 도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일꾼이, 믿음의 공동체 핵심부의 공동체가 기다리셨던 일꾼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바로 나를 기다리셨구나. 온 성읍이 일어나 나오미가 왔다고. 그럼 나오미가 왔다고 하면 내가 왔다고 하세요. 나오미가 왔다고. 아멘. 맞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고 끝까지 기다리셨고 교회의 대를 잇기 위해 큰 용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 걸어왔던 공동체 베들레헴, 바로 그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대를 잇기 위해 소망하며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교회의 다음 세대 전수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애끄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남겨진 한 일꾼, 내가 준비되어 나타나야 할 때가 되었사오니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 예수로만, 다른 못 아닌 예수로만 충만한 종으로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준비시키셨고 참아주셨고 그 과정 속에 예수로 충만한 일꾼 한 명 한 명 만들어내셔서 교회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깨달으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